성령께서 세례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왜 광야로 이끌고 가셨을까? 그 목적은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히브리서 2장 10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죄인들의 구주로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류의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나가신다 그랬어요.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나가시는데 그 대표자가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같이 흠이 있는 인물로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시험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온전케 되신 모습으로 이 대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시험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고 광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면 마귀가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마귀는 왜 거기서 가만히 기다렸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공격한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마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시면 가슴에 품어보면 지금 마귀는 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40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가,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겨뜨려서 사람을 구원하려는 그 목적, 그것을 못 이루게 해야 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라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면 마귀는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는데 계속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시험은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가만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배드리고 싶지 않다, 헌금도 하고 싶지 않다, 기도도 말씀도 읽고 싶지 않다, 이럴 때는 보통 어떤 때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시험한 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만약 그걸 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보면 역시 나도 이 땅 가운데서 지금 겪어왔고 앞으로 겪게 될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지를 답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를 볼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에요. 자,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은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사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루 정도 버티는 게 저녁 때쯤이면 쉽지 않죠. 그때는 누가 꼭 그 보면 치킨을 시켜 먹어요. 냄새가, 그동안은 잘 안 먹었던 건데 어디서 음식 냄새가 쏙쏙 들어오죠. 이틀째 되면 죽을 것 같고 3일을 넘겨야 되는데 3일째 되면 또 아주 고통스러운데 음식이 막 그냥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자기와의 씨름을 엄청 하죠. 나흘째 되면은 조금 또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는 시간이 이제는 10일 넘어가고 20일 넘어가고 30일, 40일이 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하는, 광야가 무슨 슈퍼가 있어요? 무슨 곡식이 옆에 있어요? 풀이 있어요? 죽음의 자리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계셨어요. 그때 만약에 내 옆에서 누군가가 야, 너 능력 있잖아. 능력이 있으니까 먹을 것을 그걸로 가지고 해결을 하면 되지.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살지. 그러다 죽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시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영어 단어로는 tempted 했다,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혹이다. 어째서 그게 유혹이 될까? 이 질문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시작. 뒷부분 밑줄 친 것만. 앞에 시작. 사람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문제는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죠? 만약에 지금 10살이라면 10년 동안 금식하신 분이 있어요? 40이라면 40대에 있는 분들은 10년에 한 번씩 1년씩 금식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살아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뭡니까 도대체? 생명이 붙어 있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잘 먹어야 돼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살아간다는 건 단순하게 음식을 먹고 안 먹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무엇을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가? 사람이 살려면 뭐 해야 돼? 먹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답변에서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가지 시험 다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나왔어요. 구약성경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쭉 겪고 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이는 바로 요단 동편, 요르단 땅, 그 요단강에 있어요. 지금 요단강 이쪽 동편, 서편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다 정리하면서 가슴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말씀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대한다 그럴 때는 과거를 들여다봐요.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을 대해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하루면 걸어서 11일 동안만 걸으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 잘 알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0명과 2명이 나눠져서 인터뷰했잖아요. 그죠? 인터뷰하는데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린 그들이 보기에 누구다? 메뚜기다. 우리 메뚜기.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고는 싶은데 가보니까 야, 이 포도송이 좀 봐봐. 젖과 꿀이 흐른다.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은 난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안 될 것 같다. 왜? 그 사람들은 아주 거인 족속들이 막 살아. 무기가 우리는 없는 쇠로 만든 거야. 우리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안 돼. 어떡하지? 난 들어가고는 싶은데 마음은 욕심은 나는데 할 수는 없어. 거기에 누가 빠져 있어요? 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40일에 곱하기 1년을 했어요. 40일에 곱하기 1년 하면 몇 년? 40 곱하기 1 40년이죠. 40년. 좀 어렵죠. 요새는 이 산수가 좀 어려워요. 40년. 그래서 40년 동안을 방황했어요. 그렇게 하고 도착한 땅이 어딘가? 요르단 동편이. 이제 바로 눈앞에 보여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그 책을 읽으면서는 사실은 그 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우리는 왜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지? 하는 질문을 밑에 깔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보자면 5번째 성경이구나. 5번째 성경 읽고 있다. 이건 모세가 기록한 거야. 요단 동편에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읽으면서 질문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잊지 말아야 될 그 기간이 왜 이 사람에게 있었지? 나한테는 왜 잊지 말아야 될 이 고난의 기간이 있지? 이런 질문을 갖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뒤돌아보니까 왜 그들이 40년을 돌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불평 때문이었어요. 다른 말로 불순종 때문에 실패했어요. 불순종 때문에 실패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만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주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거를 읽어야 돼? 이거 숙제처럼 할 때마다 이거 정말 못 찾아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래야 돼? 우리에게 계속 신명기를 생각하세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40년 광야가 없어야 되는데 그 방황하는 40년이 생긴 줄 알아?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먹어야 살고 건강해야 살고 뭐가 있어야 살고 그런 것 같지.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의 문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광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 사람들의 눈을 즐거워할 게 거기 있을까요? 귀를 즐겁게 할 게 있어요? 입을 즐겁게 할 게 있어요? 와이파이 터져요? 아마도 광야에서 한 40일 있으면 우리 학생들 몇 살까지가 거기서 살면 아주 힘들어 죽을 것 같을까?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는 이 온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기기가 작동 안 되는 그 세상에서 몇 세 이하는 고통스러워할까? 그런데 그런 땅, 물론 낙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땅에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특별한 양식을 먹게 하셨어요. 만나를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무엇을 동시에 경험했을까요? 오늘도 양식이 생겼어. 아이고, 처음에 이랬을 수 있죠. 근데 처음에 놀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더니 정말 주시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이거 신비로운 일인데? 그 다음 날도 주시. 광야 생활 내내 주셔요. 그거.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 육신을 배불리게 우리는 먹어야 사는 것 같은데 먹는 문제인 것 같아. 결국 사는 건 먹는 문제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 먹는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내가 수고하고 거둬들이지 않았는데도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발이 부르뜨지 않게 할 수 있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좋은 환경에 가 있어야 되고 좋은 걸 먹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들은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그 안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제가 그 마음을 계속 같은 기도하죠.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거나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그럼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생겨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문제 해결. 그건 내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말씀을 해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떡, 음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뭘 가져야 되는 문제, 그걸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그걸 붙잡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늘에서 그 신비로운 걸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탁 선포할 때 그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왜 그래요? 왜? 광야 38년 반 동안 누가 죽는 걸 봤어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 20세 이상은 남자는 다 죽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남으면 안 들어가셔요. 그래서 그 기간 38년 반을 거기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 할아버지가 죽어, 그 다음에 삼촌이 죽어. 그런데 그때 20세 이상 됐던 아직 멀쩡하고 건강해, 음식 너무 잘 먹고 아주 씩씩해, 그냥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병이 걸려서 해롱해롱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은 뭐 100살, 100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하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녀자들은 뭘 경험했어요? 저 사람 좀 있으면 죽어. 저 사람 안 죽으면 우리 못 들어가. 아시겠어요? 건강한데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죽어야지 우리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시기 전에는 이 가데스 바네아 근처를 계속 뱅뱅뱅 38년 동안 8년 반 동안 그 동네에서 돌았어요. 그 동네에서.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뭐가 끝나고 나서? 장례식 다 끝나고 나서. 그걸 봤어요. 몸소 봤어요. 왜 죽어? 이래서 죽어. 그 다음 태어난 애도 왜 자꾸 나이가 이만큼 된 사람들은 왜 자꾸 저렇게 죽어야 돼?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다음 태어난 애기도 나 이제 좀 인지가 되고 그러면 왜 우리 아빠가 왜?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들은 몸에 새겨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은 떡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구나. 뭐가 없어서 죽는다? 신앙이 없어서 죽는구나. 그걸 뼛속 깊이 새긴 사람들이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전하는 신명기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아휴, 빨리 끝내주시죠. 아우 우리가 힘들어. 그게 아니라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다시 과거로 돌이켜서 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떨려요. 거기서. 그러니 말씀마다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산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먹는 문제인 것 같아. 지금 우리도 다 사실은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열심히 발버둥 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날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계속 훈련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훈련 과정 중에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 왔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올 때 우리는 다시 과거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이 신명기 말씀처럼 다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일생이 걸려요. 우리 평생이 걸려요. 그렇게 우리는 고집세요.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사람에게 시험한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첫 번째 아담에게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독립해 이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 독립해.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해. 하와 너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네, 불순종을 하네,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스트레스 받아.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네 능력으로 할 수 있잖아. 저거 따먹고 능력 받아서 혼자 살아가.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 동물 짐승 이름을 몰라? 우주 만물 돌아가는 섭리를 몰라? 네가 다 알잖아. 아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유혹했어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의심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혹시 하나님의 아들인지 난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3장에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음성 들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들었죠. 눈으로 봤죠. 또 누구도 들었어요. 사탄도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으로 자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리고 굶주림 해결해. 이거예요. 왜 거기서 굶주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어? 예수님이 40일 굶주리시고도 멀쩡히 있으시면서
건강하게 다 갖다 묵상하시면서 다 이루고 있었다 마귀가 나타나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와 똑같이 굶주림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피골이 상접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는 이 떡이라고 하는 음식에 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자신을 의지하고 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마귀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어때요?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돼,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암울하지 않나? 어둡지 않나?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얘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인데 내가 그래도 힘이 닿는 한 열심히 벌어서 남겨놔야 그래도 아유 저거라도 먹여 살리려면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마귀는 그걸 우리에게 주문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문에 걸려 있어요 다.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살고 죽는 문제, 내가 움켜쥐고 내가 벌어놓고 그걸로 내 자식을 살리고 그 자식 살릴 것 같죠? 근데 그 자녀들한테 뭘 주겠다는 제안 하지 마십시오. 그건 지금 이 마귀의 유혹을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더라. 거꾸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 사는지 내가 몸소 체험했다. 뒤집지 마세요 말씀을. 첫 번째 떡 시험은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지 못하니까 네 힘으로 먹을 것을 찾아봐라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하는 공격이에요. 맞는 말 같은데 틀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외면하시지 않아요. 적당한 상황에서 적당히 골마 있을 때 손을 대보세요. 상처에. 그게 다 나아요? 안 낫죠? 또 골마요. 또 완전히 골마 터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40일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짜내면서 주변 살을 다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생살이 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떡 한 조각 없는 궁핍한 삶을 살아도 내 형편이 피질 않고 몇십 년째 계속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복으로 인해 육신은 곤고해요. 궁핍해요. 그렇지만 영혼은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인데 이걸 놓치고 앞에 걸 붙잡으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특별한 그것만 붙잡으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 그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광야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답변을 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이 신앙의 여정은 광야 같은 똑같은 길인데 거기서 마귀는 똑같은 것으로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벌어야지, 높은 자리 가야지, 그런 걸로 사람이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그렇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또 헌금 이야기를 하면 긴장하고 민감해 갖고 또 나오시지 않는 분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저는 헌금을 하라고 여러분한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헌금이 무슨 정신이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내가 헌금을 가지고 그 마음이 옹색해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아요. 평안한 거예요. 더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선이 누군지를 알면
먹는 게 우선이라면 내가 그걸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 씨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은 거는 또 우리는 매주 이 씨름을 해요. 매일 이 씨름을 하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너 힘이 있잖아. 능력으로 혼자 살아봐 한번. 네가 혼자 이루고 그걸로 크게 되고 한번 해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오직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난 절대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나는 하나님 편, 하나님 이러니까 마귀가 그 다음에 데리고 간 데가 어디예요? 성전 꼭대기.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 하는데 그래 하나님 뭐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온 세상에 다 계시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그래 거기 좋겠다. 어디에?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 여기 분명히 임재하고 계신데 여기 꼭대기야. 그리고 그리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그냥 입만 열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기 계신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지?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실 뿐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반드시 보호하실 거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시험 하시지는 마세요. 그러면서 혹시 들어올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이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럴까봐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 이거 절대로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확인만 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딱 확인만 한 번만 할까? 한 번만 딱. 두 번도 아니다. 확인만 한번 해야지. 속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사실 마귀의 속셈은 예수님께 무엇을 하게 하냐면 너무 하나님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한테 이 말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자, 뛰어내려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119 타야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119 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보통 아니 뭐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마귀의 말대로 이거 내가 하나님 했는데 돌아온 건 뭐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마귀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첫 번째,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관계를 깨지게 만들어요. 어쩌면 이 관계에 금이 가고 깨져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험이에요. 창세기의 뱀도 하와에게 똑같은 시험을 했어요. 뱀이 하와를 시험했을 때 먹지 말라더냐?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네요. 그런데 하와 마음속엔 아니야 죽는다고 하셨는데라는 마음이 싹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때 마귀가 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걸.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속였어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속이고 있어요.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지금 그 상황으로 계속 놔두시는 게 맞아?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금 뭔가 나아지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게 맞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도록 하는 시험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꼭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그걸 확인해 보고만 내가 믿을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확인이에요. 그건.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어떤 형편에서도 내 편에 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걸 확인해가지고 검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시험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 너희가 마사에서, 마사는 지명이에요,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한 지역에 도착했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모세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툰 적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한 말이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이에요. 17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와 다투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집안에 신앙의 가장 아버지와 자녀들이 다투는 것, 부인이 다투는 것 같아요. 신앙에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걸로 다투.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뭐야 이게? 이러고 다투는 것 같아요. 그런데 17장 2절의 뒷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기서 나는 모세예요. 왜 나와 싸우려고 그러느냐? 그 뒤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은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목사님 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저와 다투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음을 깨닫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 시험을 한 거야. 이 의심을 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계시는 게 맞아? 너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여기 떼어내려 봐봐. 너한테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아유 내가 의심하는 거 아니야. 확인만 하자는 거지. 사실은 이거예요. 계신지 아니신지 한번 보자.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지 않았는가? 계시는 거 맞아? 그래서 막말하지 않았는가? 막 행동하지 않았는가? 신자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과 신뢰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하나님을 의심해서 시험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 안에 뭘 주냐면 의심하게 하는 그 안개 갖다 집어넣어요. 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한다. 그분은 성실하시니까. 성실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충성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하시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이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 우리를 쉬지 않고 시험해요. 아담과 하와가 풍요로운 삶 속에서 단번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던 걸 여러분 안다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요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도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시험해요. 또 지금 이 땅의 삶이 너무도 고단해. 마치 광야 같아. 그래서 괴롭고 슬프고 힘들어. 나는 글렀어. 어여 가. 라고 말할 정도로 괴로울 수 있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더 갈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한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역시 마귀는 그때도 시험해요. 하나님이 계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도 돼? 진짜 계신지 한번 의심해봐. 그리고 반대길로 한번 가봐.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확인하지 마세요.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들리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구나. 이것을
알고 범사에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오직 하나님의 손이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 흔들림 안에, 이 시험 안에 또 들어가 있군요.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해야 돼.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과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말해요. 만일 나한테 절을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이것은 우리의 욕망에 대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욕망. 여기 세상이 천하만국이다. 이 천하만국은 세상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말 안에는요, 사람이 얻고 싶어하는 권력, 명예, 부, 쾌락, 사랑, 존중받고 싶어하는 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하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힘을 가졌던 정복자들은 온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험한 산을 오르고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게 되면 새 정부에 임용될 그 장관들의 흠 나오죠. 흠이 어떻다 이렇게. 온 나라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다 광고해. 두렵지 않아요? 사실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게. 그런데도 공직에 나가려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불의, 조금 흠 있는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런 걸 밟고서라도 욕하든 말든 관계없이도 난 그 자리에 가고 싶고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사람들 속에 있지 않는가. 다들 금메달 바라보잖아. 최고가 되고 싶어 하잖아. 우승이잖아요. 다들 이걸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습니까? 이런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가득 채워져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만큼 최고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이럴 수 있죠. 왜 그래요? 내가 이루어 보지 않아서 포기하고 누르고 있는 것일 뿐이지,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만 안다면 악착같이 이루려고 하지 않을까요? 해본 사람, 올라가 본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를 잊지 못합니다.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탐욕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크기와 범위, 그것이 서로 다를 뿐이지 다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하와는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고 싶었어요.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가득했어요. 뱀은 그 욕망을 알고 있어요.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야망, 야심, 욕망, 탐심, 이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 붙는 순간 보이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마귀는 예수님께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에 걸맞는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어? 내가 그 자리에 앉혀줄게. 왜 여기 와서 고난을 당하고 그냥 침뱉음 당하고 수치, 모욕 이 길을 왜 갈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기에 걸맞는 자리 하나 딱 내줄게. 단 조건이 있어. 나를 경배해야 돼. 나를 섬겨야 돼. 이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야망, 욕심, 욕망,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누군가를 희생을 시켜야 되고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친한 친구지만 만약에 내가
그 친구만 사라지면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저는 우정을 놓고 딜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 포기하고 우리들이 그 화목한 그 우정 그거 그대로 갖고 갈 겁니다. 아직 가보지 않아서 그래요. 성공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시지 않는데 마귀는 그러기를 원해요. 내가 그 길로 가는 건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는 매일 사람들 주변에서 네 영혼만 나한테 맡겨. 영혼 다 끌어모아서 이거 해봐. 네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이루게 해줄게. 그래서 다 끌어모으고 다 해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다 누구 거예요? 사실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다 이루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마귀의 그 말이 거짓말인 이유는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시기적으로도 제한된 시간, 능력도 제한되고 범위도 제한된 안에서만 뭔가를 허락해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세상에 하나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일 마귀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그 많은 제국들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귀의 말에 넘어간 많은 영웅 같은 자들,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결국 이 온천하 만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분, 사람을 패하시는 분, 여러분 같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 같죠? 여러분은 쓰임받을 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화복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된 거, 질병, 문제, 거기에 골똘히 집중하지 마세요. 거기서 나와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말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이 말 거짓말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데 이걸 좀 바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을 경배하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섬기라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고 추구해야 될 대상은 결코 세상 만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하고 바라야 할 것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목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 한 분만 저는 만족합니다. 내 모든 힘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냄받은 그 뜻을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과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아들을 그 자리에 내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40일 굶주린 가운데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 육신의 고통,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을 거기서 다 겪는 거예요. 그 고통, 그걸 다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탄이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욕망, 욕심, 야망, 야심이 없으셨어요. 왜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우고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험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의 형태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 모든 것을 줄 테니까 그 자리, 그 권세를 줄 테니까 하나님 경배를 멈춰달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너의 삶을 하나님은 과연 보고 계시니? 왜 이렇게 안 풀려 내 인생은? 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냐고.
보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의 삶 한번 살아봐봐. 한번 시험해봐. 딱 한 번만. 그리고 확인하면 될 것 아니야? 내가 먹고 사는 게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에 달려있지 않음을,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지만 옆 사람을 보면서 또 앞 사람을 보면서 또 뒷 사람을 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손에 달린 것 같은, 이거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어? 자녀를 이렇게 공부 안 시켜갖고 이거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불안감과,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도우시는 거야? 하는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는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길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의 족적을 남기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게 해주겠다는 내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닫고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당하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먼저 다 받으시고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아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험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아셔요. 그런데 아시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님의 도우심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땅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도 이기셨는데 나도 이겨야지. 그리고 그 도우시는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것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 그 세 가지 그대로 겪고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 재력, 사랑과 같이 사실 하나님의 시험 주님께서 몸소 40일 금식하신 후에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이기신 세 가지 시험 우리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일어나는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 가운데 쏙 들어가지 말고 문제 바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삶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